오늘 주시는 말씀은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한 구절의 말씀 앞부분에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따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그 3주에 거쳐서 금년의 주제가 되는 우리 교회 표어가 되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에서 강해 설교를 할까 해요. 빌립보서는 이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 그 어느 편지보다도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또한 평강이 넘치는 편지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환경에서 저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서 금년의 이제 주제와 함께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오늘까지는 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금년의 표어가 되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안을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 세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그러니까 수직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원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우리죠. 성경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화평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평안은 이렇게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화평, 수직적인 면에서의 평안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평안은 우리 내면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는 평안. 우리가 지난 두 주를 통하여서 같은 말씀을 보았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살 수 있는 내면의 평안, 그렇죠? Inward peace, shalom을 주님께서 주셨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종류의 평안이고요. 세 번째 종류는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종류를 좀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을 하셨을 때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맞지만 우리 각 사람을 각 사람으로 남겨두시진 않았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인도하셨죠. 주님 몸된 교회. 너희는 그 몸의 지체다. 몸의 머리는 예수가 되시고 그 몸의 지체는 너희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지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지체 안에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같은 몸끼리 싸우면은 이건 그 몸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손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발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 평안이 없으면은 이 몸이 제대로 펑션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몸을 이 세상에 딱 세우시면서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체로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체로, 공동체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평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면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3장 15절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강은 한 몸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평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평안이 있나요? 평안이 있나요? 물론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에서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고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아픔을 아마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겪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이 아닌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알죠?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누가 이걸 만들어냈는지 하여튼 가나안,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 무슨 내용으로 썼냐 하면은 며칠 전에 이 국민일보 더 미션 이 섹션에서 미국의 지난 25년 동안 탈교회 현실을 다룬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가스펠 코올리션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개혁적 이 복음주의 교회 연합 단체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는 단체가 있거든요. 가스펠 코올리션에서 2023년 The Book of the Year 가장 주목해야 되는 책이라고 선정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The Great De-Churching. The Great De-Churching. 교회의 탈교회 현실을 다루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인데 저자가 3명인데요. 한 분은 이제 대학교 교수이고 정치학 교수이고, 한 분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어떠한 그 단체의 대표가 되시고, 한 분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 세 분이 저자가 되어서 지난 25년 동안 미국 교회에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의 수가 들어보세요. 4천만 명이래요. 4천만 명. 400만 명이 아니라 4천만 명. 놀라지도 않네. 저는 놀랐어요. 4천만 명. 와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미국 교회 과연 남아 있을 것인가? 여러분, 미국은 이 달러 안에 In God we trust, 우리가 신뢰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달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걸 아예 모토로 쓰고 있잖아요. 이 정책으로 모든 그 달러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한 나라인데 지난 25년 동안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설문조사이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1043명을 이제 3차례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사하면서 또한 관찰하면서 이제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 건데, 국민일보 더 미션에서는 참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그래요.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교회에 대해 실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믿는데 교회는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 사람들만 보인다.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다. 뭐 이 이유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뉴웨이브 청년 지체들을 담당하시는 최강용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 금요일 날 영성 집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본인이 미국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을 때
이제 이민교회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졸업반이 되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고,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다 부모의 곁을 떠납니다. 이제 대학교 가면서 기숙사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너희들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부모 곁을 떠나고 이제 기숙사로 가게 되는데, 너희들 여전히 교회 다닐 친구들 누구니 하고 물어봤더니 90%는 안 다니겠대요. 90%는. 90%.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왜 너희들 교회 안 다닐 거야? 대학교 가면 물었는데 그들의 대답은 부모 세대가 싸우는 것을 봐서 너무나 실망해요. 부모 세대가 싸우는 것을 봤기 때문에. 어쩔 때는 뭐 심하게 싸워갖고 뭐 경찰이 오고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도저히 교회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 하나님은 여전히 믿겠는데 교회는 더 이상 안 나가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영성 집회에서 이번에 이제 겨울 수련회,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오프닝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제 수련회 장소로 가서 따로 이제 2박 3일 정도 시간을 보내지만, 이제 팬데믹도 지나고 이런 일을 그동안 못 하다가 이번에는 교회에서 2박 3일, 오늘까지 교회에서 자고 먹고 예배 드리면서 수련회를 갖겠다고 오프닝을 이 금요일 날 이 저녁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날 설교 준비하느라 혼났습니다. 이게 뭐 학생들한테 이게 설교한 지가 너무나 오래가 돼가지고, 근데 하여튼 아내의 도움을 받고 잘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날 이렇게 와서 이제 특별 찬양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한번 좀 사진으로 캡처한 게 있는데, 저희 이렇게 딱 보면서 앞에 앉아 있다가 우르르 나와가지고 이제 꽉 채웠거든요. 저 모습 그 자체가 은혜더라고요. 저 모습 그 자체가. 요사이 중고등 학생들이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예수 믿는 것 이꼴스 교회 생활하는 것이어서, 이거 교회 생활을 떠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있질 않았는데, 이제는 뭐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 지금 뭐 공부 때문에, 그리고 이 학원 때문에 이 압박이 말도 아니에요. 보니까 말도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가 교회를 잘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겨울방학 때 많은 우리 10대 청소년 학생들이 와서 그날 금요일 저녁에 같이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는데, 그냥 뭐 노래를 어떻게 불렀든 안 불렀든 그건 둘째치고, 찬양도 잘했어요. 근데 그건 둘째치고, 그냥 저 모습 자체에서 큰 은혜를 받은 거 있죠. 너무나 가슴이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후에 이런 마음이 또 들어요. 우려가 생겨요. 혹시나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실망된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우리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혹시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이런 갑자기 우려가 생기는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갖고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공동체로서 얼마나 평안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으려고 마음을 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안이 없는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몇 군데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사야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기 보세요. 좋은 소식, 주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무엇을 공포하는가? 가장 먼저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두 번째 라인만 보통 생각해요.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공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거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공포하는 것 맞는데, 그것만 공포하는 것 아닙니다. 평안을 공포하는 것. 하나님과의 평안, 우리 안에서의 평안, 우리 이웃들과의 평안, 수평 간의 이제 평안도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면서 공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빠져버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명분까지도 잃어버린 것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공동체에 왔는데 싸우고 분열되고 평안이 없으면 세상과 똑같구나, 아예 그냥 실망하고 떠나게 되겠지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겠는데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이 문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문맥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구원의 헬멧, 그러니까 투구, 의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이런 걸 쭉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 신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군사가 전투하러 나가는데 신발 안 신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신발끈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루스되어서 신발이 언제 벗겨질지 모르는 모습으로 가서 싸우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신발을 제대로 신어야 돼요. 이게 사실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발이 무엇인가? 우리의 베이스가 무엇인가? 평안의 복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주님의 평안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서 신을 신고 나아갈 때 그 신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어야 된다. 평안의 복음을 줄 수 없으면, 평안의 복음을 알릴 수 없으면, 그리고 그들에게 증명할 수 없으면 우리 전투할 수 없는 것이다.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선한 능력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과연 주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계시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다스리게 하셔라.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금년표입니다. 나만 누리는 평안, 내가 기뻐하는 평안, 이것으로 끝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시작이 돼야 되겠지만 주님의 공동체로 같이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평안이 되어야 되고, 이 모습이 이 평강으로 다스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주님의 선한 사역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주시니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이 되어 세상에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찬양도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3 키워드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순복입니다. 순복. 주님께 순복하듯 서로 순복하여라.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 말씀의 문맥이 12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문단으로 보시면 돼요. 문단이 여기서 시작이 되고 이 섹션인데, 이 섹션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세요. 3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들로 사랑받는 자들이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냥 내키는 대로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것과 나의 삶이 따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믿는 것 자체가 생활이 되어야 한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께 순복하며 살아라. 이 말씀 콘텍스트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순복하면서 사는 것을 강조하면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제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여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잊지 말아라.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너의 삶이 너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께 순복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 순복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순복하는 것이다. 서로 순복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다시 이제 몸의 비유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머리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지체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몸의 지체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몸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순복하잖아요. 이쪽으로 가자 하면 손과 발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주님께 순복하는 것은 그러면 동시에 서로에게 순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시를 다 같이 받으면서 한쪽으로 다 같이 갈 수 있는 이러한 그 몸이 되지 아니하면 이거 뭐 발은 이쪽, 팔은 이쪽, 코는 이쪽, 귀는 이쪽. 피카소는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코가 여기 달려 있구나 참.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음악 미술에 잘 모르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서로 복종하여라. 자, 이 말씀을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서로 순복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슬로건을 하나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참 저는 은혜를 받은 거 있죠. 이 국토교통부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슬로건을 그들이 이제 발표했냐면 이런 슬로건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와우.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막 이제 시간에 쫓기면 아무것도 뭐 저쪽에서 위험한 것도 그냥 막 가고 시간이 쫓기니까. 근데 속도를 줄이잖아요. 조금 여유를 갖고 운전을 하면 운전 자체를 즐기게 되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보여요. 이 사람들이 보이니까 이거 내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전을 지켜야지. 아무리 목적지에 빨리 가려고 해도 사람이 다치면 이게 모든 것이 망쳐지는 게 아닙니까?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저는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순복하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속도를 줄이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런 겁니다. 나의 생각의 속도, 나의 어떠한 신념의 속도, 나의 어떠한 확신이라고 보는 그 확신에 대한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내 열정이 앞서고 내 확신이 앞서고 나의 생각이 앞서고 신념이 앞서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진리에 대한 이슈가 아닌 이상 우리는 속도를 줄이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설 수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은 예수님 시대에 종교인들은 사람을 희생하면서 종교의 원칙, 전통을 붙잡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너 이거 왜 안 지켜? 그냥 나무라고 질책하고 심각할 땐 죽이고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전통과 규례를 지키더라고요. 예수님은 거꾸로 하시대요. 전통과 규례를 희생하더라도 사람을 살리시더라고요.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 날 아무것도 먹을 수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거나 근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일 날 이삭 줍어서 먹어도 된다. 예수님이 그냥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식일 날 동물 중에 넘어져 갖고 막 물에 막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꺼내지 않겠느냐? 동물도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 안식일 날 이거 모순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전에 있는 빵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다. 이거 뭐 중요한 나름대로 질서와 중요성이 있는 전통이었죠. 그런데 지금 먹지 못해 갖고 허겁지는 자들, 다윗 때도 그러지 아니하였느냐?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빵도 힘든 경우, 어려운 경우 보통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전통을 희생하여 사람을 살립니다. 순복하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내 속도를 막 내면서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치고 힘들고 아파하는 게 안 보여. 상관도 안 해요. 속도를 낮추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의견을 조금 낮추면서 한 발자국 뒤로 하니까 사람들이 삽니다. 사람들이 살아요. 제가 이렇게 회의를 인도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서로 마찰되고 그럴 때 저희 생각도 있죠. 그럴 때 저의 생각을 100% 얘기를 해버리면 항상 다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힘들어하고 마음에 상처를 나는 후련하죠. 100%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다 하고 후련하다, 끝은 깨끗하다. 나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그래서 의견이 충돌될 때 100%를 얘기 안 해요. 80%. 내가 하고 싶은 말 80%만 합니다. 그러고 나머지 20%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룸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다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저의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의 경우 이제 아내와 싸우게 될 때 나중에 똑같은 말로 그냥 나중엔 그 감정 싸움이 되더라고요. 자존심 싸움이 돼요. 자존심 싸움 하니까 뭐 제가 더 목소리가 크죠.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이려면 제가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 항상 후련할지 모르지만 돌아오는 것은 찬밥이에요. 찬밥이 몇 달 동안 찬밥뿐이 없어. 이거 it's not work. 이거 아니, 이거 뭐 자존심을 이겼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렇죠? 이 진리가 아닌 이상, 이슈가 아닌 이상 한 발자국 물러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한 발자국 물러서면은 사람들이 보여요. 내 아이가 다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내 배우자가 다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푸시를 할 것인가? 이거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한 발자국 속도를 늦춥니다.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사는 것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원칙도 때로는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전통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한번 되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복이에요. 순복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룸을 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용서입니다. 용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정이 되든 공동체가 되든 교회가 되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다스리려면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문맥에서 한 번 더 보겠는데요. 15절 바로 전절을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와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용납하고 용서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죠? 도대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신 거예요? 다 용서하셨잖아요. 전적으로 용서하셨잖아요. 완전히 용서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용서하셨는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은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됐을 때 고소할 자가 내가 생각도 못했던 것을 갖고 고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회개한 줄 알았는데 이거 회개하는 것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법정에 가서 막 서로 이제 고소를 주고 받고 할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했는데 뭐 10년 전에
15년 전에 뭐 사인한 것 하나, 아니면 뭐 그때 뭐 SNS에 올라온 것 하나, 이걸 갖고 증명을 내놓으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다 지워버리셨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사 없애버리셨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놀랍죠? 모든 죄, 과거, 지금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언젠가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고소자가 갖고 올 것이 하나도 없다. 소멸해버리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이렇게 용서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셨듯이 너도 용서하라.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용서하셨는데 너도 그렇게 용서하여라. 지난 6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루안다에서 온 한 형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한 10분 정도 하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메소드 루진바나라는 친구예요. 형제예요. 청년이에요. 청년. 그리고 이용동 목사님께서 통역을 하셨는데, 그 루안다는 1994년도에 대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후투 부족이 이 투시 부족을 100일 만에 3개월 동안 8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요사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이 3개월 동안, 같은 100일 동안에 한 2만 4천 명이 죽었죠. 그래서 지금 뭐 하마스가 일으킨 전쟁이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한 다른 편으로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100일 동안 2만 4천 명이나 저렇게 비참하게 죽이냐? 이게 지금 온 세상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제는 뭐 이 SNS로 그냥 그 영상으로 다 올라오는데, 현 시간에 2만 4천 명, 이때는 80만 명이 죽었어요. 80만 명. 같은 시일 안에 대단한 대학살 사건이었습니다. 메소드 형제의 경우 본인의 부모와 네 형제가 자기의 눈앞에서 완전히 학살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주위에 있는 그동안 같이 살았던 그 이웃들이 완전히 그때 이제 미친 거였죠. 이게 그러한 그 증오의 영, 보복의 영이 폭발하면 그렇게 되더라. 사람들이 제정신 아니에요. 나치 보면 제정신이었습니까? 그렇죠?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런 끔찍한 일이 있었고, 이 메소드는 가까스로 살게 되었어요. 그 고모가 얘를 데리고 그냥 막 도망쳐서 간신히 살게 되었고, 그가 나중에 자라면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이 세상, 한 가지 이유로 살았다고 합니다. 보복하려고. 언젠가 내가 자라면은 군인이 되어서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린다. 이게 이 어린 메소드의 그 남아있는 유일한 삶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자라는 동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용서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용서하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놀랍게 그 주님이 용서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였던 보복심이 없어졌대요. 이 보복심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오늘날 저 형제는 그냥 평범한 비즈니스맨이고 한 가장이에요. 그런데도 루안다와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화해의 사신, 평화의 사신으로 이렇게 사용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분의 그 형제의 스토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주님의 용서하는 마음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 저 형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살아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폐인이 됐든지 정신병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서로 죽이다가 그냥 자신도 죽었든지 그렇게 되었겠죠. 형제 넷이 그리고 부모가 자기 앞에서 죽었는데 제정신을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 주님의 용서와 함께 평안이 임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세계가 주목하는 사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루안다라는 나라, 요사이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최근에는 지금 현재 정권이 너무 이제 독재한다고 뉴스에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난 30년 동안 아프리카의 성공 스토리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은 이 루안다, 사우스 아프리카 뽑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저렇게 대학살을 거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성공 사례 아프리카 나라 중에 하나로 뽑힐 수가 있는가? 이게 용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지 아니하였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지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게 될 때 그 샬롬이 임하여서 샬롬 커뮤니티가 되는 것이고, 서로 용서하는 나라와 사회가 되면 샬롬 컨트리와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펼쳐지, 역사가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공동체에도, 우리 나라,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다스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감사가 됩니다. 감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려면은 우리는 감사하는 백성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으로 부르심을 입은 몸이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과 감사가 같이 가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으로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섹션이, 이 문단이 감사로,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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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끝으로는 감사라, 감사라, 감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 끝으로 감사라, 감사라.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어라. 감사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며 샬롬 커뮤니티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 마음이 좀 요동쳤어요. 참, 근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거 부끄러워요. 저는 부끄러운데 제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 제 부끄러운 모습을 들으면 더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게 평강을 외치는 목사이잖아요. 그리고 특세도 이렇게 평강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지난 이틀 동안 이게 평강이 없었어요. 평강이. 근데 그 이유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강이 없었는데 뭐냐면 이제 안식년을 6월부터 가게 되는데, 안식월이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가 보통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이제 아이들 중에는 LA에 살고 있고, 부모와 형제는 뉴욕에 있고, 또 어떤 형제는 저 워싱턴에 있고, 어떤 또 자식 중에 하나는 지금 영국에 가 있고, 이걸 안식년이니까 다들 이렇게 돌아보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인데, 이걸 하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시간도 맞춰야 되고, 여기서 맞으면 여기서 안 맞고, 이쪽에 안 맞고, 막 너무 복잡하고, 막 이걸 제가 하지도 않았어요. 계획은 다 아내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동의를 받고 이걸 마지막으로 해야 되니까 이걸 나중에 이 보고를 받는데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고, 참
너무나 뭐가 너무나 많다, 복잡하다 이러하면서 뭘 했다가도 그만하려고 그러고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평강을 잃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평강을 잃고 살았어요. 근데 아내가 한마디 해주대요. 감사는 제가 우리 감사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저만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감사 그게 아니고 당신 좀 감사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죠. 감사는 마음을 가져보라고. 근데 그 말에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하면서 한 발자국 뒤로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감사한 일이 많은 거 있죠. 안식월을 허락하신 교회,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허락하신 하나님, 이렇게 또 마음껏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보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이 사실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걸 잃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감사를 다시 찾고 제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순간 평강이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깁니다. 감사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당연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 감사해야죠. 그렇죠?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를 잃지 말고, 안 보이지만 확실한 영적인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실을 주목하면서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가정에서 주님의 평강이 좀 임하려면 감사를 해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평강이 다스리려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픔 없는 공동체 없습니다. 문제 없는 공동체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문제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아요. 감격할 일이 더 많아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인 경우 결국 교회를 감당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내 열정으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안 된다고 교회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감당하시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당장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죠? 감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더욱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교회를 향한 기도 중에 참 마음에 항상 은혜가 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인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 문제가 없었겠어요? 문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편지를 써주었죠. 문제도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그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서 그의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으셨나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아니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 아픔이 있다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이루어서는 안 돼요. 평강을 이루어서는 안 돼요.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와 and 교회 안에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상 우리 항상 감사드리며 그리고 주님의 평강을 주목하면서 살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라. 그러지 못해서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여 떠나는 다음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열정이 있다고, 복음을 열심히 전파한다고 하면서도 평안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복음에 반대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금년에는 특별히 주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오늘 세 가지를 말씀에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서로 순복하여라, 서로 용서하여라, 그리고 항상 감사하여라. 주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사회에서 주님,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도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놀랍게 임하시며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아는 가정,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교회, 주님의 샬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